하나님의 말씀을 찾읍시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먼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라고 하는 의미는요, 즐겁게, 기쁘게, 신나게,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의미가 아니라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한밤중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목자들이 무서워하는지라. 그때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그때에 이르기까지 가졌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메시아를 대망한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그것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모든 것을 갖추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너희들이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꿈에도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왜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과 성취다. 구약은 약속하셨고 신약은 성취하셨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약속과 성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뱀의 유혹에 빠져서 먼저 하와가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예.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그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를 통하여서 이루게 될 것이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를 통하여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되어졌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 성취되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성취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좋은 소식입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때로는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까? 하나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점점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이 다윗이 죽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그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까? 심지어는요, 사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방 나라 적국에 가가지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미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 사람 다윗 아니다.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행동까지 했던 다윗의 모습, 심지어는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그 고통의 순간순간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그 비참하고 처참한 고통의 순간순간,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던 주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던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예수 부활하셨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됐던 그 성탄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참아내고,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성탄의 기쁜 소식 가운데 약속과 성취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들의 죄에서 무엇을 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에서 신촌 성결교회를 섬기시다가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시고 소천을 하신 정진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진경 목사님. 그분이 자서전을 썼는데요. 목적이 분명하면 길은 열린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길은 열린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분이 1948년에 서울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의 서울신학대학의 전신입니다. 목사님이 되신 2년 후에 뭐가 터졌을까요?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요. 여러분, 인민군이 서울을 장악을 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8선을 넘어와 가지고 이 남한을 침공해 들어오는데 서울이 얼마 있지 않아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서울을 장악한 인민군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특별히 목사님들, 그리고 공산주의에 적대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정진경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던 가운데에서 인민군을 피해서 수유리 쪽에 있는 굴에 도망을 쳤다고 해요. 그래서 숨어 있는데 그곳에 마침
그 당시 판사로 재직하고 있던 한 사람과 함께, 왜냐하면 그분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런 판사님이셨어요. 그 두 사람이 그 굴에 숨어가지고 피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도저히 배가 고파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민가를 찾아서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누군지는 모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밥을 대접을 해주는데 아마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누군지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맛있는 밥을 먹고 나니까 잠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이 들어서 일어났더니 누가 깨워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인민군들이라.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 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판사가 맞다. 나는 너희들에게 죽는 것 내가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죽는 거다. 왜냐하면 인민군에 징집될까 싶어가지고 그때 이 정진경 목사님이 나이가 29 정도 됐는데요. 얼굴은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학생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은 부모님들이 숨겨가지고 여기 도망와 있었지 자기가 도망가려고 온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이더라도 이 사람은 제발 좀 살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진경 목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났을까요? 그런데 이 판사는요, 인민재판에 넘겨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뭐 어떻게 됐다고 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당시만 해도요, 인민재판이면 바로 적사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살 줄 알았는데 이 인민군 장교가 이 정진경 목사님을 숨어 있던 곳에 또 다른 사람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부하한테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상황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숨어있던 굴을 안내하기 위해서 인민군과 함께 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진경 목사님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뭡니까? 살려주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죽이려고 총을 겨눴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그때 마침 큰 소리가 나면서 미군 공군기가 어떤 비행기 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이 인민군이 그 비행기를 향해서 이 총을 쏘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따발총이라는 총이었던 것 같아요. 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비행기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진경 목사님을 죽이려고 총을 겨누어서 쏘려고 하니까 총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죠. 그 판사님도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이 청년만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그 순간 그런 비행기가 와가지고 총알을 다 허비하게 했을까? 여러분, 참으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림을 받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한 길, 그 목회자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그 목사님의 모습.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여러분 혹시 양화진 기독교
선교사들과 관련된 그 무덤이 있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그곳을 정말 기독교 문화 유적지로 만들기 위해서 애쓴 그런 분이 바로 이 정진겸 목사님인데, 그분이 얼마나 많은 모함과 어려움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길은 열린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던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살려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순간순간들, 참으로 위기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 한순간 그 고비고비들을 넘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도와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돼. 그래서 예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자, 우리를 구원하신 자, 이름조차도 예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저도 간증하려면요,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 아닙니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신묘막측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구원은 부모님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먼저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행편에서도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혹시 빈자리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자리들이 누구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별한 사람 때문에 그 빈자리를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 저런 것들 때문에 그 빈자리, 공허함,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무슨 뜻입니까? 평안하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늘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누가 있어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주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힘들고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위험을 당하고 어떻게 그렇게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사람이 채울 수 없는 평안을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방금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의 그 내용 가운데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그 괴로움과 슬픔과 안타까움의 그 모든 마음들,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줄로 믿기 때문에. 왜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서, 오늘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그래서 참으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게 하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실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은 없습니까? 오늘도 그 자녀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우리들,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 사실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더욱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족들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 가족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병약하신 분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과 재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행편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떠한 행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녀들, 가족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행편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체념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용기 있게 힘 있게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하신 분들, 또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아버지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질병의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행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 가족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죽어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쁜 소식 전해 들은 저희들, 오늘도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 어떠한 행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음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과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속에서 참으로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쟁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자들, 알면서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들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놀라운 열매로 맺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부흥하며 성장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지역에,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전하는 우리 수정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이 세상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사와 능력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전도에 힘을 내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